어느새 2025년 진짜 어느새죠. 이제 마지막 주일, 우리가 52번째 주일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26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새해를 맞기 전에 우리 지나간 시간들에서 한번 돌아보죠. 좋으셨어요? 즐거운 일이 많으셨어요? 아니면 후회되고 아쉬운 일이 많으셨어요? 다 있죠. 어떤 건 막 자랑하고 싶을 만큼 신나는 일들도 있고요. 어떤 건 정말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그냥 지나갔으면, 그렇게 묻혔으면 하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한 것, 잘못한 것, 혹은 내가 예기치 않게 일어난 일들, 이 모두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한 것, 실수한 것, 여기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게 벌어진 일들도요, 결국은 다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한 것만 나를 여기 있게 한 게 아니고요, 잘못하고 창피해서 정말 후회되는 일들, 더 속상한 건 내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들, 상황들, 정말 억울할 때가 많잖아요. 다양한 관계 속에 살면 내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모두가 나의 인생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과거에 갇히지 않고 감사로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아보며 소망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하나님 하신다. 이 말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잘하는 말이에요. 뭐냐면 엄미양 권사님 죄송해요. 제가 예를 들을게요. 미양이가 미양이 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재주들 다 해갖고, 야, 너무 잘했어. 너 진짜 미양이니까 이렇게 했어. 라고 얘기하는 칭찬이에요. 그쵸? 그런데 오늘 본문 배경을 살피면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선지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활동하던 때였어요. 오늘 본문은 사실 4장부터 시작이 돼요. 4장부터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에베네셀에서 블레셋하고 전투가 벌어져요. 싸우게 돼요. 이스라엘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패를 당해요. 군사가 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참패를 당해요. 참패를 딱 당하고 나서, 아니 어떻게 이방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방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질 수가 있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가 있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됐어. 그래서 다시 추스립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이걸 회복할 수 있을까 해서 다시 준비해요. 그 준비가 오늘 사무엘상 4장 3절에 나옵니다. 어떤 준비를 하냐면 요란 글씨만 읽어보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궤를 갖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니까 전쟁에 이길 거야. 전쟁에 졌던 이유가 하나님의 궤가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는요, 제사장도 다 불러들여요. 제사장이 궤를 들고 나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당당했어요. 자신감 넘쳐요. 그래갖고 큰 소리를 내면서 다시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이 전쟁 어떻게 됐을까요? 뭔가 이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졌어요. 처음보다 더 참패를 당해요. 3만 명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별로 이렇게 잘 안 생각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상징이 중요했어요. 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어요. 우리 닮았죠? 예배만 잘 드리면, 그냥 내가 기도 잘하면, 말씀 읽으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지없이 이 전쟁에서 무참하게 짓밟힙니다. 그냥 짓밟힌 게 아니고요, 제사장도 다 죽고요, 그리고 언약궤,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이 언약궤가 블레셋의 손에 넘어가요.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어때요?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누구 신이 더 강하냐가 중요했는데 여호와가 무참히 지금 패한 거예요. 거기다 언약궤까지 잃어버렸으니 더 이상 이스라엘은 소망도 희망도 없습니다. 이제 끝인 거예요. 블레셋은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그래서 이 궤를 어디다 두는 줄 아세요? 자기들의 신전, 다곤 신을 둔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그 옆에, 다곤 신상 옆에다 딱 둡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하시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에는 희망이 없어졌잖아요. 소망도 없잖아요. 근데 다곤 신 옆에 놔둔 언약궤,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다음날 갔더니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래도 그렇죠. 우연일 거야. 우리가 처음엔 그러잖아요. 이건 우연일 거야.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다곤 신, 자기들의 신을 딱 바로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현실을 보게 되죠. 다음 날 갔더니 다곤 신의 목, 팔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아, 불사. 이거 아니구나. 블레셋이 이제 겁나는 거죠. 여호와의 궤를 뒀다가는 우리가 망하겠구나 싶어서 어떻게 해요? 이 궤를 돌려보내줍니다. 이스라엘은 이 궤를 찾으려고 애쓰지도 않았어요. 애쓸 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일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요. 자기들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움직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 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상황은 늘 그대로고 마치 하나님이 내 삶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답답한 상황 지속되고 있지 않으세요? 저는 있는데, 숨이 막히는 일이 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전 굉장히 이렇게 별로 걱정이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성격상. 그러다가 또 한 번씩 이럴 때가 있어요. 뭐 큰아들 문제도 큰아들 문제고 있어요. 오랜 동안. 하지만 이런 지속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변하는 건 내 생각이고요. 내 마음이고요. 내 태도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요. 영원까지.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하나님 하십니다.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거죠. 믿으셔야 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성품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 일 할 차례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할까? 우리가 우리 되려면요, 우리 하려면 간절함이 필요해요. 내 삶에 대한 간절함, 내 삶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간절함을 당해낼 길이 없습니다. 내 안에 소망이 없으면요, 간절함이 없으면요, 기대가 없으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간절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수두룩 빽빽이라는 거죠. 12년간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이야기 아시죠?
자기 모든 돈을 다 써서 재산을 다 털어서 병을 고치려고 안간힘을 다 했어요. 근데 고치지 못했어요. 이 여인에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간절함이 있어요. 저 예수 옷자락만 한번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은데, 저분의 손끝만 스쳐도 내가 나을 것 같은데, 그 간절함 때문에 군중을 파고 들고 가서 예수님을 아무도 모르게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나았잖아요. 간절함의 힘이에요. 오늘 본문은 블레셋으로부터 빼앗겼던 하나님의 괴가 이제 이스라엘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오고 나서 2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죠. 하지만 블레셋과는 여전히 대치 중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라는 안도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요, 구체적으로 이제는 뭘 바라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앞서 2절을 보면 노란 글씨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간절해지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의 이 간절함이 올라온 이 시점에 사무엘이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모았을까요? 우리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그러죠. 2026년. 새로운 시작은요,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요. 시작한다라는 것은요, 지나간 시간에 대한 잘못, 과오를 청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역사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의 삶도 그래요.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요. 역사 이걸 청산해야 되고 끝도 없이 청산하지 않으니까 밀려 쌓이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묻어두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 눈덩어리처럼 더 나한테 이만큼 다가오죠. 그래서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3절 말씀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네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있지? 전제가 있어. 너네 이제까지 이방신들, 눈에 보이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너희의 마음을 자극하는 신, 여기에 마음을 뺏겼지. 아니, 이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 그만을 섬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게 했는데, 진짜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다 모이고요.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금식하며 전적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에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부끄러운 과오를 제대로 받아들이니까 진심 어린 회개가 나오는 거죠. 사람은 살면서 잘할 때는 겸손할 줄 알아야 하고요. 잘못한 것은 회개하며 내려놓아야 해요. 그래야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주와 능력을 가졌어도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얘기했어요. 아무리 막강한 군사가 성을 지켜도요, 하나님이 이걸 지켜주시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겸손해야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잘못은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역을 믿고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는 건 너무 힘들어, 이 말 많이 하시죠?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사는 게 힘든 이유가 있어요. 간절함은 반짝할 수 있어요. 그 순간은 반짝해요. 그런데 그래도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바로 절망해요. 절망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포기를 밥 먹듯이 해요. 왜?
기도해도 안 되던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간절했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간절함을 반드시 꺾는 방해가 있습니다. 세상은 사탄이 이렇게 방해해요. 안 돼. 너 그거 안 했잖아. 너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 늘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꺾는 거죠. 우리를 맥 빠지게 하고요. 주저앉게 하는 방해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 방해들 때문에 포기가 익숙해지잖아요. 패배의식에 젖어 살잖아요. 그냥 습관처럼 기도하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요, 이런 방해가 찾아온 거예요. 마음 먹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새롭게 서겠습니다 했는데, 벌써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놈들 다 모였어? 우리 공격하려고 그러는구나. 우리가 선제 공격하지 뭐. 기도하려고 모인 백성들, 회개하는 백성들을요, 블레셋이 치러 와요.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사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리하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살지요. 그런데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왜요? 그라운드는 똑같아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똑같이 비를 맞습니다. 똑같이 눈을 맞아요. 똑같이 햇볕을 받아요. 똑같이 사고를 당해요. 똑같이 모함을 당해요. 그라운드가 똑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죠? 세상이라는 삶의 조건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도우심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의 살 길을 열어줘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의 살 길이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4장에서도 동일하게 블레셋과 전투를 벌였어요. 그때는 나름 이길 것 같았고 준비도 철저히 했어요. 그런데 졌어요. 언약궤까지 꾸역꾸역 들고 와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했는데 졌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전쟁에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무방비 상태잖아요. 기도하려고 모였잖아요. 회개하는 자리였잖아요.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 전쟁을 맞는 줄 아세요? 현실적인 마음, 7절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두려워요. 안 두렵겠어요? 너무 두렵죠. 너무 무섭잖아요. 우리 이런 상황들을 만나면 어떠세요? 솔직히. 겁나요. 목사도 겁나요. 제가 저희 이제 큰애가 그 병원에 이제 입원하고 적합성 검사도 받아야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 집에서는 다들 이렇게 아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다들 아주 이제 꽃이 피어날 것처럼 다 얘기해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저희 큰애가 저한테 옆에 딱 와서, 걔가 이렇게 유난히 앓는 소리도 없고 꾀병도 하나도 없는 애예요. 진짜. 근데 이러는 거예요. 딱 옆에 와서. 엄마, 근데 대연이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나랑 간이 안 맞으면 난 어떡해?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진짜 능력이 하나 있어요. 제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즘 기술 진짜 좋아요. 간 이식의 기술이 작은 간들을요 2개씩도 모아서 간 이식이 가능하대요. 제가 바로 그랬잖아요. 걱정 마. 엄마랑 이모들 수두룩 빽빽이야. 이모가 셋이거든요. 맞춰서라도 줘. 그랬더니 지도 그냥 씩 웃어요. 근데 내 마음은 겁나죠. 사실 제일 큰 기도 제목이 잘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현실은 겁나지요. 겁나요. 겁난다고 바뀌어요? 아무것도 못 바꿔요.
아무것도 못 바꿔요. 이건 분명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이기게 되는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자기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아니까 이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우리 노란 글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지도자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 구원할 길이, 사무엘 선생님, 당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구원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공격에 너무나 무서웠지만 이 무방비 상태에서 이들은 알았습니다. 살 길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 이걸 알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무 어이없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하나님 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할 일은 뭔지 아세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비를 세우며 이스라엘이 에벤에셀을 고백해요. 에벤에셀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에벤에셀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 같은데 이대로는 안 되는데 하는 일일추성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어요. 그리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 힘을 빼고 정직하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들을 통해 우리를 도우십니다. 신년을 맞으며 그럼 우리는 어떤 기대로 2026년을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제가 드리는 제언입니다. 부탁입니다. 아니요, 나아갈 방향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사람이 간절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나에게 닥쳤을 때예요. 내게 닥친 문제 앞에서 간절해져요. 아무리 이웃을 이해한다 뭐한다 해도요, 내 앞에 닥친 문제만 못해요. 내가 겪어보면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는요, 작은 거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겪는 삶의 문제가 나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내게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면 그게 은혜다, 이거 목 살아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때가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하는 때가 된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붙잡고 기도해요. 우리 삶의 영역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한나가 너무나 아기를 원했잖아요. 본문에 보면요,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화도 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으로 한나처럼 기도하자고요. 거기에다 목숨 다했어. 너는 이제 죽게 될 거야. 히스기야가 이런 선고를 받습니다. 너 이제 오늘 끝이야 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벽에다 대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면벽 기도를 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자고요. 원수들이 몰려와서 끊임없이 죽이려 하고 모함하고 그 원수들이 쫓아오면 도망가기가 일쑤였던 다윗.
나 좀 살려달라고, 이 원수들 좀 치워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산다고 정말 온 마음을 다 토해냈던 다윗처럼 기도하자고요. 기도는 꺾이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과 맞닿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어쩌시겠어요? 기도하며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해를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